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제자들도 비로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공생애 때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신앙을 이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상 우리의 생활, 인생살이하고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구분을 잘 못한 채 일상생활이 신앙생활 같고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업으로 물고기를 아무리 잘 잡는다 하여도 현재 TV에 나오는 생활의 달인들이 수많은 어떤 다양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살아온 것을 자랑하듯이 술술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더라도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훈련으로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정작 주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들은 신앙이 없는 삶, 인생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이 엉뚱한 생각만 하고 즐겁게 해맑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달인이 되기도 하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생을 모두 합쳐가 뭐 백단이라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주부구단도 있습니다. 다들 일상생활에서만큼은 단수가 많이 높습니다. 나보다 못한 개똥이네가 자동차 새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 전까지는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또 옆집에 순돌이네가 집을 사면 그보다 더 좋은 집을 사서 들어가야 두 발을 뻗고 비로소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중에도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살이만큼은 인류 수천 년 동안 연마하고 초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대단한 인생의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따라해 왔습니다. 인류 시초 아담께서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이제 모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 전 세계 82억 명 중에 다 82억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기도 어디서 그래 배웠는지 엄마를 그렇게 먹여요. 여기 갖다 우는데 세 종류로 울잖아요. 어느 게 어느 게지 모르는 엄마들은 막 시급합니다. 그걸 파악하고 이해하면 그죠?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웃기는 영상, 위험한 영상을 보면 스펙타클합니다. 거기도 버라이어티하죠.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어요. 그러면 자기도 빠지면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배를 잡고 웃어줍니다. 이런 유머러스함이 요즘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때부터 그런 것이 시작된 겁니다. 오랫동안 이게 연마된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선악과를 하와가 혼자 먼저 먹고 신앙으로 내가 불태우리라 이러면서 혼자 내가 혼자 모든 죄를 짓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만 죄 지면 되는데 니도 물어. 아담이 안 먹는다고 한 번만 말했겠어요? 여러 번 말했겠죠. 결국에는 사이좋게 먹고 같이 쫓겨났습니다. 이 높은 자리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우리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때부터 높은 자리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 안 하나 기다렸던 찰나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좌와 우 두 개의 타이틀을 걸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틀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여러 개를 해줬는데 또 시키면 중얼중얼거리면서도 결국 합니다. 화가 나면 더 잘해요. 다른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의 좌우의 이런 타이틀을 듣고는 이 제자들도 이제 화가 터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자신들의 야망, 욕심, 높은 자리만이 목표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온 목표. 이 공동체 안에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리는 예수님 신앙 보이는 자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툼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세상 관심은 높아지는 게 좋은 거, 대접받는 게 좋은 거, 임금같이 통치자같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면은 이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예수님의 낮아진 그 모습을 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야 하지만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고 자신들의 습관과 관심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투리로 서울 사람한테 수금프 들고 오라 이래 했더니 엉뚱한 거 들고 오잖아요. 빗자루인지 홈인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다 들고 와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말 중에 폭삭 속았수다. 사기당한 줄 알고 누가 속였냐고 내가 잡아준다 난리가 나죠. 모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인데요. 낮아지면 좀 보일 건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 그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높아질수록 돌아올 수 없는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헌신하고 자신감으로 섬겼지만 주님은 칭찬하지도 않으시고 마치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3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에 주의하라 기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이 말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 신앙의 꽃을 또 베드로가 피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는 오지만,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교만했더라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좋은 명산에 돌이 있습니다. 돌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항상 발을 올리고 거기서 멋진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잘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다, 이 정도. 이렇게 내 같은 멋진 돌이 어디 있냐.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이 돌도.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비와 폭우로 인해서 그 산에 있던 절에 있던 화장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화장실이 무너지니까 스님이 이 화장실을 이렇게 다시 돋을 만한 거를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돌바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돌을 화장실에 탁 맞춰가지고 그래가 끼워 넣으니까 이 돌이 내가 어떤 돌인데 여다가 나를 갖다 놓고 그러는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굴이 막 노랗게 해가지고 왔다가 얼굴이 막 환하게 나가고 또 노랗게 질려가지고 들어오다가 또 막 환하게 막 밝게 나가니까 이거 괜찮네. 내가 이제껏 내 못에 살았는데 야 나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돌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돌도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정말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은 이게 일상생활이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앙을 생활화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뭔가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조차도 사실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굉장한 변화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었겠죠.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신앙생활 하려고 고백하지만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깨닫고 그렇듯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듯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을 믿고 신앙생활을 겸손의 자리로 또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변화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여도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신앙을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주고 또 모두가 서로의 큰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오래전부터 세워놓으시고 비로소 오늘날 우리는 그 계획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살이 또 세상의 것에 좋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결심하여 다짐하고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늘 무산돼 버리고 또 반복되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닮는 우리 모든 점천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외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주